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극진히 보살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변함없는 사랑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부어주신 일들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달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전폭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의도, 심정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요, 마음이 합해져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참 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기가 넘쳤어요.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는요,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마음을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피부에 와닿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체험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이끌어 주셨어요. 지속적으로 전해 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또 보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맞나?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주시고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가 부르짖고 도움을 구할 때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너희가 달려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것을 정말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인내고 크신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 또 행하신 일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 주시고요, 그 일들 행해주고 계세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 여정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다 배어 들어가 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꽉 채워져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고 또 받아 누린다면요, 여기에 우리는 저절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반응들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 반응들 가운데 하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아멘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반응인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저절로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떠한 반응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이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은요, 그 여호사밧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그 내용들 가운데 또 한 부분이죠. 여기에 암몬과 그 모압 자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요. 또 여기에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을 얘기합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이 사는 땅에 세일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라고도 부르고 세일산 사람들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그렇게 그 이제 에서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피를 나눈 형제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롯의 자손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피를 나눈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지금 이 족속들과 이들과 싸우거나 이들을 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1세대들이 쭉 나아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지금 에돔 족속이 사는 땅, 그리고 이게 암몬 족속이 사는 땅, 여기가 이제 지나가야 돼요. 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땅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사신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금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냥 길로만 지나갈게요.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요, 포도밭에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냥 이 길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가 이 길로만 우리가 쭉 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나와가지고 절대 안 돼. 어딜 지나가? 우리 땅에 한 발자국만 내면 나는 너희를 칼로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과 싸우지 말래요. 그 세일산 일대는 그 에돔 족속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한치도 준 적이 없다. 말씀을 하시니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그 평탄하고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또 가야 돼요. 가다가 또 여기에 모압 땅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롯의 후손인 모압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싸움을 걸지 말아라. 이들의 땅 중에 너희에게 허락한 땅은 한치도 없다. 그러니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또 벗어나서 다른 지름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만 됐던 거예요. 참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을 보면요, 자, 에서의 후손들 나오고요, 롯의 후손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를 이루면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맞죠? 하나님께서 존속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고 에돔 족속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치러 들어왔다 이거예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지금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것은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이 일은 참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린 이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나가서 싸워 주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이들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들의 힘을 하나님 정말 약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여호사밧이나 남유다 왕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역대하서를 계속해서 봐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만 나면,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강대국의 손을 빌어서 계속해서 위기를 넘어가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북이스라엘 손을 붙잡아서까지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강대국이나 북이스라엘 연합,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또 얼마든지 그런 다른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할 수 있는데,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암몬과 모압과 에서가 그 에돔 족속이 쳐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 여호사밧 왕이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가깝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람 나라를 쳤어요. 그래서 아람에 있는 길앗 라못을 점령하고자 전쟁을 벌였는데 나가가지고 대패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죠. 아합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남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여호사밧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 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자 여호사밧이요,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까지도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갔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요, 남유다 땅을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독려해요.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잘못된 선택, 사람이 볼 때는 옳은 선택이에요.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그렇게 해요. 세상에 방법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들에게 결코 그들에게 유익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자멸할 수 있다. 이것을 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쳤을 때에 그 패배하는 그 과정,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그들은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제대로 된 길을, 지금 제대로 된 방법을 그들은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여호사밧 왕과 지도자들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요, 어떠한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요, 노인들이든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알맞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 여정 가운데 어릴 때는 어릴 때, 청소년기는 청소년기, 장년일 때는 장년, 또 그 각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거 멈춰서는 안 돼요.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맞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면 유실수들도 이제 감도 무르익어 가고 이제 그 열매들이 이제 풍성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보면 꽃들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영혼이 없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에 의지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가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때가 되니까 꽃이 피고 때가 되니까 열매가 무르익고, 자연계는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몇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착각들을 우리는 해요. 거기에 내가 아직까지 나는 거기에 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는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여호사밧 왕, 지도자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백성들과 아내들과 아이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대 시대에는요, 여인들과 자녀들은요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을 다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예외가 없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러합니까?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갔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니까 그 전에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근데 요나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많이 고통을 당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전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어떻게 보면 건성으로 회개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타나는 반응이요, 아수르의 왕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베옷을 입어요. 고대 시대에는 진정한 슬픔,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부터 백성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켜요. 자신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배옷 입고 금식하고요. 가축들도 다 금식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이방인들 가운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그렇다면 그들보다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경험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는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일들도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방팔방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엔 성령이 계시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힘있게 역사합니다. 그게 깨달아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이 진실임을 알려주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 길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심정 또한 올려드리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반응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길로 달려나가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기준이 아닐까.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나.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정말 연령대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사밧 왕과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 어린 아이들까지 한번 그 모습, 얼굴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가뜩이나 북이스라엘과 또 그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람 나라를 쳤을 때 대패했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진짜 풍전등화예요. 정말 살려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또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들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제 연합군 암몬과 또 모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에돔 족속과 같이 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아주 쓸어버려요. 암몬과 모압이 먼저 에돔 족속을 쳐요. 그냥 공격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려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이제는 모압과 암몬끼리 싸워요. 서로 싸워서 서로 죽여가지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화살 한번 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한 일이라고는 가서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지. 대군이 몰려왔잖아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연합군들이 서로 싸운 이유가 무엇일까?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힌트는 줘요. 혼란을 주었던 거예요. 혼란. 그래서 그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 연합할 수 있었던 단단한 끈을요, 하나님께서 한 칼에 잘라버리신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끈을 잘라버리니까 서로 치고받고 서로 자멸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아마도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요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많이 내용을 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요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 읽어보는데 그분이 정말 얘기하는 게요, 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셨대. 우리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변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 한가운데에서 붙잡아 주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게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는데 믿어지니까 이게 그냥 너무 그 성경책을요 놓지 못하겠더래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감동이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습만 다를 뿐이지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한데 나에게 펼쳐주고 계시는데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치고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쳐. 정말 놀라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일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맛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 집사장님, 우리 또 안수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일들, 재직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요, 사모하고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해오셨잖아요. 저 믿어요. 하나님, 조금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믿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모하는 마음에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에요. 지금도 우린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군사력을 키울 것을 명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인구조사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발생한 게 무엇입니까? 전염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정도다 우리. 이 정도의 대군을 이루었어. 지금 군사들 봐. 병력 봐. 이 정도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걸 보시고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전쟁 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승리하니까 말도 얻고 병거도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들의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 못 달려요. 노동으로만 쓸 수 있어요. 말을요. 박 가는 데만 쓸 수 있었을걸요. 그리고 병거들을요 불사를 해요. 고대 시대의 말과 병거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1, 2차 세계대전 때 장갑차라고 할까요? 탱크라고 할까요? 정말 엄청난 화력이었습니다. 다 끊어버리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루고자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계속 써내려가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 이런 나라 아니에요. 이런 나라는요, 세상 나라예요. 사람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루기를 원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시더라.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재산 되시더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책임지시더라. 부족한데도 거둬주시더라. 하나님이면 되더라.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써 오셨던 거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써 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도요, 이 땅에 면류관을 씌워서 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연약한 아이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이고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심령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어떤 인생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다. 우리의 미래도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진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고 계세요. 이때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어느 때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있으시니 난 다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너끈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시고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